당당함과 겸손함,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갖는 법.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채널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고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 작은 손길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평생을 살면서 수많은 것을 얻으려 애씁니다. 명예를 얻으려 하고, 돈을 모으려 하고, 사랑을 붙잡으려 하고, 인정을 받으려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그 모든 것을 손에 쥐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어느새 그것들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맙니다. 우리가 얻으려 했던 것들은 사실 처음부터 우리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잠시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갔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더섭고 모든 것은 변한다고. 우리가 집착하는 순간 고통이 시작된다고 말입니다.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후회하는 것은 무엇을 얻지 못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지 못했는가입니다. 더 많이 가지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더 높이 올라가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는 게 아니라 더 낮은 곳에서 사람을 만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합니다. 그제야 깨닫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으로 살았느냐라는 것을 말입니다. 존경받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태산처럼 당당하면서도 풀처럼 겸손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사람은 비로소 완성됩니다. 태산처럼 당당하다는 것은 자신의 신념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옳다고 믿는 일 앞에서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당당함이 교만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동시에 풀처럼 겸손하기 때문입니다. 풀은 바람이 불면 고개를 숙입니다.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지나가면 다시 일어섭니다. 부러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짜 강함입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당당한 것과 고집스러운 것을 헷갈리고 겸손한 것과 비굴한 것을 혼동합니다. 진짜 당당함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지 않아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입니다. 진짜 겸손함은 자신을 낮추면서도 존엄을 잃지 않는 태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도를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팽팽하지도 너무 느슨하지도 않은 현의 소리가 가장 아름답다고 하셨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강직하면 부러지고 너무 유약하면 흔들립니다. 태산과 풀, 그 사이 어딘가에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늙어서도 존경받는 사람을 봅니다. 그리고 궁금해합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았을까? 저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을까?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에게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엄청난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화려한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들은 평생을 살면서 자신의 신념을 지켰고 동시에 타인의 말에 귀 기울였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을 때도 낮은 곳을 보았고 실수를 했을 때는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자랑하지 않았지만 빛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빛은 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삶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만납니다. 어떤 선택은 쉽고 어떤 선택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쉬운 선택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려운 선택이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 때가 많습니다. 태산처럼 당당하게 산다는 것은 그 어려운 선택 앞에서 도망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말입니다. 그러나 풀처럼 겸손하다는 것은 내 선택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라는 걸 아는 것입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더 나은 길이 있다면 기꺼이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집은 무명에서 나온다고. 우리가 자신의 생각에만 갇혀 있을 때 우리는 진실을 볼 수 없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신의 중심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바람에 흔들리되 뿌리는 깊이 박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중도의 길입니다. 이것이 태산과 풀을 함께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슬픈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가난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슬픈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며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선 때문에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이 되려고 애씁니다.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고,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고. 내 인생이 누구의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입니다. 태산은 다른 산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태산으로 우뚝 서 있을 뿐입니다. 풀은 나무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풀로서 바람에 흔들릴 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나로 살아야 합니다. 다른 누가 되려고 하지 말고 나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당당함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만 옳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는 나와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그들만의 이유로, 그들만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나라는 것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변하고 있고 주변과 끊임없이 관계 맺으며 살아갑니다. 고정된 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변화하는 나를 붙잡으려 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는 저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규정 지으려 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갇힙니다. 변화할 수 없게 됩니다. 성장할 수 없게 됩니다. 늙어서 존경받는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평생 변해왔습니다. 젊을 때의 모습과 늙어서의 모습이 다릅니다. 그들은 경험을 통해 배웠고 실수를 통해 성장했습니다. 고집스럽게 자신의 틀 안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태산처럼 중심은 지켰지만 풀처럼 유연하게 변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풍요로웠고 그들의 마음은 넓어졌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고집스러워지는 사람도 있고 나이가 들수록 더 너그러워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자신을 얼마나 내려놓을 수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사람들은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말하고 주장하고 설득하려 합니다. 그런데 진짜 존경받는 사람은 말이 적습니다. 말로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살아가는 모습으로 증명합니다. 말은 쉽지만 행동은 어렵습니다. 주장은 쉽지만 실천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 많은 사람보다 행동하는 사람이 더 믿음을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팔정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중 정어 바른 말이 있습니다. 바른 말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진실한 말, 부드러운 말, 필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필요 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합니다. 자신을 자랑하기 위한 말, 남을 깎아내리기 위한 말, 분위기를 지배하기 위한 말을 합니다. 그런 말들은 아무리 많아도 빛이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진짜 가치 있는 말은 적지만 무겁습니다. 한마디지만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말을 아낍니다. 꼭 필요한 순간에 꼭 필요한 말만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관계를 맺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 이웃. 그런데 모든 관계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우리를 성장시키고 어떤 관계는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민합니다. 이 관계를 유지해야 할까, 끊어야 할까? 그런데 태산과 풀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다르게 접근합니다. 그들은 관계에서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태산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상대방을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풀처럼 유연하게 다가갑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나름의 이유로 그렇게 행동합니다. 우리 눈에는 이해되지 않아도 그 사람에게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함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나 자신을 희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관계는 서로를 살리는 것이지 한쪽이 죽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너지면서까지 지켜야 할 관계는 없습니다. 태산처럼 서 있으면서도 풀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건강한 관계의 비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란 사랑이면서 동시에 지혜입니다. 맹목적으로 퍼주는 것이 자비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자비입니다. 때로는 엄격함이 자비이고 때로는 거리두기가 자비입니다. 우리는 종종 관계를 붙잡기 위해 자신을 버립니다. 그러나 자신을 버린 사람은 결국 상대방도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관계는 두 사람이 함께 서 있을 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실수를 합니다. 안 하려고 해도 하게 됩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고 후회할 말을 하고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 가지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을 끝없이 책망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 다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끝없는 자책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그냥 넘어가는 것은 우리를 성장시키지 못합니다.
태산과 풀의 지혜는 여기서도 필요합니다. 실수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겸손함입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실수가 나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당당함입니다. 실수했다고 해서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배울 기회를 얻은 것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은 한순간에 오는 것이 아니라고. 끊임없는 수행을 통해 작은 깨달음들이 모여서 큰 깨달음이 된다고 말입니다. 우리의 실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하나가 배움이고 그것들이 모여서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존경받는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실수를 숨기지 않습니다. 완벽한 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사람들은 그를 더 존경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진짜 강한 사람만이 자신의 약함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당당한 사람만이 자신의 실수를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완벽을 추구합니다.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완벽이란 무엇일까요? 실수하지 않는 것이 완벽일까요? 아니면 실수를 인정하고 배우는 것이 완벽일까요? 부처님도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셨습니다. 고행도 해보고 쾌락도 경험해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 중도를 발견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를 통해 배우고 경험을 통해 성장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갑니다. 젊음을 잃고 건강을 잃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슬픕니다. 당연합니다. 잃는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존경받는 노인들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있습니다. 그들도 잃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더 많이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잃는 것도 삶의 일부라는 것을. 모든 것은 덧없이 변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상을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언젠가 사라집니다. 그것이 슬프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르게 생각해보면 그것은 자유입니다. 잃을 것이 없다는 것은 두려울 것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태산처럼 당당하게 서 있되 손에 쥔 것은 내려놓을 줄 아는 것. 그것이 진짜 강함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고.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이 삶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살았는가가 중요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남기는 것은 재산도 아니고 명예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가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입니다. 존경받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면 지금부터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태산처럼 자신의 신념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옳다고 믿는 일은 끝까지 해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풀처럼 겸손해야 합니다. 타인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끊임없이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높은 자리에 있어도 낮은 곳을 보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권력이나 돈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으라고. 다른 사람을 따라가지 말고 자신의 길을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갈 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한 걸음씩 나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태산과 풀의 지혜입니다. 이것이 당당하면서도 겸손한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후회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최선을 다해 살 것인가? 다른 사람의 시선에 갇혀 살 것인가 아니면 나답게 살 것인가? 집착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내려놓으며 살 것인가? 이 모든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태산은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킬 뿐입니다. 풀은 바람에 흔들립니다. 때로는 땅에 닿을 만큼 고개를 숙입니다. 그러나 꺾이지 않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면 다시 일어섭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진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짧습니다. 그러니 헛되이 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나로 살되 최선을 다해 사십시오. 당당하되 겸손하게 강하되 부드럽게 흔들리지 않되 유연하게 사십시오. 그것이 후회 없는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늙어서도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태산처럼 당당하게 서되 풀처럼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는 연습을 하십시오. 자신의 신념은 지키되 타인의 의견은 경청하십시오. 높은 곳에 서 있어도 낮은 곳을 보는 마음을 잃지 마십시오. 실수했다면 인정하십시오. 완벽한 척하지 마십시오. 자랑하지 않아도 당신은 빛날 것입니다. 진짜 빛은 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구원자는 자기 자신이라고. 누군가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살 것인지 선택하십시오. 당당하게 살 것인지, 겸손하게 살 것인지, 아니면 둘 다를 가진 사람으로 살 것인지 말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태산처럼 당당하고 풀처럼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후회는 없을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존경하고 당신 스스로도 당신의 삶을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조금 더 당당하게, 조금 더 겸손하게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의 평화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